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까지 오셨습니다. 거기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끌고 오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도 아시고 또 그것을 가서 풀어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가 왜 끌고 가느냐 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리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됨을 인정하면, 예수가 구세주가 됨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는 것, 그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막 백마를 타고 착 입성하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의 막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막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해서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러 갈 때는 말을 타고 가서 알린답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러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때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면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시다. 그럴 때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명하신 대로 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남의 그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면 됩니까? 돈 주고 사오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냥 믿을 때에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재산입니다.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불로도 쓰였습니다. 그것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왕이 입성하는 걸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겉옷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어놓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찬송하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동할 때가 또 언제 있었느냐 하면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권력자들이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면요,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성전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매매를 했다. 왜 매매를 했느냐? 옛날에는 이제 성전에 이제 와서 제사 드릴 때는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바치는데 멀리서 먼 지방에서 걸어서 양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양이 좀 다치기도 하고 조금 못나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가져다 보면.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볼 때 이거는 흠이 있어. 안 돼. 새로 사가지고 와. 그러면서 성전에서 좋은 양들을 가지고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득을
당시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 하는 곳이 됐습니까? 매매하는 것,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 바꿨다. 당시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런 로마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바쳐지는 성전세로 바치는 돈은 유대 화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상용되는 로마 화폐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유대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냥 바꿔줬습니까? 또 바꾸는 값을 요구해요. 바꿔주는 환전세, 그걸 받아먹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득을 취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또 비둘기를 팔아서 제물로 팔아요. 팔고 또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육신의 이익을 위한 장사꾼들의 그런 매매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성전이 육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말 타락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오늘날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성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까? 관광객을 구경시키고 돈 받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성전의 본뜻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육신의 욕심을 위한 그런 타락한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억 써있고 밑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의 선지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니은 써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레미야는 7장 10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성전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이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육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하고 막 욕심부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는 곳이 성전이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곳이 성전이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맹인들과 전원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와. 너희들은 흠이 있어. 자격이 안 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딱 막아놓고 우리같이 의로운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잘못되게 변질된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볼 때는, 종교 권력자들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왜냐? 자기들이 이익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못하게 하고 오히려 못 들어와야 될 맹인들, 그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자,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입니까? 아닙니까? 당시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어떤 율법,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더 앞세우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 정말로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성 밖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아마 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마 뭐 아침 식사도 못하고 일찍 나오신 것 같습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다, 잎사귀밖에 없다. 뭐가 없습니까?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이 겉으로는 아주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거룩한 책 하는데 뭐가 없다요?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자,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니 말라졌다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들 그러면 심판을 받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곧 말랐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신의 욕심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진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가면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심대로 했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때도 자기 욕심대로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도 되고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그냥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구해야지,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지.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이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겨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산 옮기면 뭐합니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목숨이, 내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것에 너무 빠져 있어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2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믿고 구한다라고 할 때 내 욕심대로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믿고 구하면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도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 자기 육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종교 권력자들처럼 타락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